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자리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곧 읽을 건데요. 우선 오늘 드릴 말씀 또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전도대 아닙니까?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전도.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일단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뭘 안 하면은 전도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뭘 하나를 안 하면 돼요. 이게 새로 하는 거는 어렵지만 안 하는 건 그에 비하면 쉽잖아요. 뭘 안 하시면 좋냐면 요겁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걸 안 하면 이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거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여기 아마 며느리를 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들께 꼭 드리는 말씀은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내 아들은요 며느리의 남편입니다. 두시면 돼. 내비로 두시면 되는데 보통 요즘까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나이가 어려질수록 부모님들이 너무 개입을 해. 그 평생 육아를 하려고 그래요. 평생. 딸이 50살인데도 육아를 해. 그 이게 본인도 괴롭고 딸도 괴롭고 그 사위도 괴롭고 온 가족이 괴로워지는 길이에요. 이거. 근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왜 할까요? 우리는 이걸 고쳐보려고. 그리고 그 고쳐보려고 한다는 마음에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인데요. 죄가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나오는 거냐면 기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나온 게 요거잖아요. 내 방법으로 될 거니까 야 내가 말한 대로 해라고 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 방법이 맞아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이게 주는 거죠. 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요거 많이 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요거 주일학교가 성장하는 방법 딱 하나. 이걸 안 하면 됩니다. 애들이 집보다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엄마가 쥐잡듯이 잡는데 교회에서 내버려둬. 그러면 애들이 막 떠들고 막 난리 필 것 같죠. 처음엔 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방법으로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요거를 계속하는 순간부터 가족 전도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돼요.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상 예수님이 직접 와도 어려워요. 근데 더 반대로 쉽게만 생각하면 요것만 좀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 아닙니까? 뭘 하는 건 어렵지만 이거 안 하는 건 한 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하기 전에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한 번만 생각해요. 그러면은 돼.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누가 집에 여기 뭐 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주 손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자식뻘 되는 아이가 라면을 먹었어요. 나 라면 먹었어 점심에. 그럼 뭐라 하실 거예요? 뭐라 하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뭐라 그래요 원래? 밥을 먹어야지 그거 그쵸?
아까 근데 왜 그 아이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싫지. 여러분이 나 김치찌개 먹었어. 아유 왜 김치찌개를 먹고 된장찌개 먹어야지. 맨날 이러는 사람 옆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복하면서 그렇지만 전도하기 원해. 그렇지만 상대방이 날 싫어해. 그렇지만 전도하기 원해.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앞뒤가 안 맞는. 라면 먹었어?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있어요. 이거는 이 말을 해주면 돼요. 그냥.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정답은 뭐냐면 정말 맛있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답이 있는 문제예요. 그 말에는 답이 있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먼저 나와. 아유, 아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게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하시면 요게 줄면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요게 줄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16장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는데요. 제목만 보셔도 알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인데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좋은 사람이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 떠나라 떠났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요 사람도 자식 문제가 걸리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이거 이스마엘 낳을 때 물어보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내 생각이 맞을 거야. 그러고 나니까 뭘 듣냐면 하나님한테 잔소리를 들어요.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17장 첫 1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아주 저는 인상 깊어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이게 아주 포장된 말로 행하여 완전하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똑바로 안 해? 차렷 이거예요 지금. 뭘 잘못했어요? 에이, 지 맘대로 자식 일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 생각대로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이게 가족 문제가 걸리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오래 봤어. 내가 오래 알았어. 여러분 오래 알았다고 다 아나요? 제가 항상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아들한테 심심할 때 아니면은 이렇게 그 둘이 상담을 했을 때나 아니면 양육 같은 거 할 때 가끔 물어봐요. 얘들아 너네는 부모님이 너네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 몇 퍼센트가 아니라고 대답할까요? 99%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어떨까요? 부모님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니 분명히 같은 집에 살아요. 이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살고 부모 자식 관계가 맞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자식 마음을 99%가 안다 그래요. 자식은 99%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잘 모른다 그러고.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사실 지금 우리 사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갈등이거든요.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출산율 뭐 저기 혼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성경에 답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게 뭐냐면 결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하는데 좋은 걸 몰라.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개판이야. 왜 결혼 안 한다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가 불행해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요. 그 심지어 그 모습만 보고 자란 애들이 지들끼리 결혼을 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너무 불행해서 이혼을 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왜 결혼을 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지. 지금 이 해결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 부모 세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불행해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라. 엄마 아빠는 몰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을 제대로 안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몰라요. 그런 데는 자신감을 버리세요. 우리 자녀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모릅니다가 기본값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 자식일도 나는 모릅니다. 오늘 그 대학 합격 발표 하나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고3 아이 떨어졌어. 예비도 뭐 저 뒤에 예비라 답도 없어. 이건 안 돼.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이 제가 없어요. 몰라요 나도. 근데 뭐 점수에 따라 줄 서여서 떨어진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 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다. 더 나은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성도들끼리는 오히려 이게 좀 잘 되는데 가족 문제 걸리면 절대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몰라요. 사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왜? 얘기하면 욕이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해. 왜 우리 애들은 나랑 말을 안 할까? 여기 써 있어요 지금. 예, 제 쳐다도 안 볼게요. 여기 써 있습니다. 왜 얘기 안 할까? 이거 하니까 이걸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잔소리 기준 자체가 다르더라고. 이게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그냥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있는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그냥 이 기준이 달라요. 이 보니까 엄마들은 잔소리라고 한 게 아닌데 밑에선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 나 점심에 라면 먹었어. 아유 밥을 먹어야지. 여기선 그냥 진짜 안타까워서 한 말이잖아요. 그게 잔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준을 굉장히 낮게 상대방 입장에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통제하려 하거나 내가 무언가 마음대로 뭘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이 잔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 그럴게요 우리한테? 행하여 완전하라. 차렷 그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행하여 완전하라. 그만해 이거거든요. 너 똑바로 안 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혼낸 적이 없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친 사람이요. 나중에 이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낮추셔서 가족을 만약에 전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 가족 전도의 영역이 이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사역을 못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고등부 애들 막 이렇게 카톡을 해요. 저는 교회 나오라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 지들이 찔리니까 꼭 마지막에 이번 주엔 꼭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안 와요. 이걸 사람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사역을 못 합니다. 이 미친 놈들 다 죽여버리고 막 이게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어린 것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거짓말 듣고 맨날 무시당하고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저는 나올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야. 막 나왔어. 어떡해 막 이렇게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제가 인성 검사 그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 신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그 인간을 믿는 지표가 빵이래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저는 보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안 믿게 됐구나. 야, 씨, 됐다.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게 됐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믿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 세대를 대하거나 남편을 공교롭게 다 여자분이에요 오늘. 남편을 대할 때 내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출발을 했고 결론적으로 요게 나오면 결과는 죄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죄의 반대말은 뭘까요? 죄 반대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을 믿으십니까? 믿어 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의부증이 있냐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잘 안 믿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목사는 아니시잖아요. 저도 저희 가족은 믿어요. 믿어 주려고 해요. 저도.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남편을 믿으면 믿었고 자식은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세대를 살펴보면 믿지 않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믿지 않는 근거가 있냐고 저한테 묻고 싶으시면 물으셔도 돼요. 근거가 길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저기 11자 상가에 가면 학원이 엄청 많아요. 그게 근거예요. 뭐냐면 우리 자녀를 믿지 않는다는 근거를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난 널 믿지 않아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무언의 언어로. 뭐냐면 너는 공부를 절대 혼자 할 리가 없어. 학원 가.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닙니까? 혼자 할 거라고 믿었으면 내비뒀겠죠.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계속 보래.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을 믿고 애는 안 믿어요. 그리고서는 애가 나중에 스스로 자라길 바래요. 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어떻게 해요? 직장생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있는 선배들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계속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이 됩니까? 못 버티니까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지. 지금 결과적으로 잘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방식으로, 우리나라 방식으로 바꾸고 고쳐야 돼요. 이거 아무나 못 고쳐요. 교회가 고쳐야지. 우리가 고쳐야지. 아무나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단편적인 예예요. 우리 자식을 안 믿는 증거는 사교육에 판치는 현실이에요. 제가 그 교회 안에도 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늘 조심스럽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교육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학원을 오는 루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때쯤부터 믿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이미 안 다녀야 돼. 이미 학원을 안 다녀야 돼 이미. 그러면 애가 집에서 놀겠죠. 공부할까요? 초등학교 2학년이? 놀죠. 얘가 몇 학년까지 놀까요? 몰라요. 몰라. 계속 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놀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낫다니까요. 계속 놀아. 근데 계속 놀다가 얘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렸어.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네 하고 스스로 뭐 할 줄은 모르는데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 해봐. 해봤는데 성적이 또 잘 안 나와. 근데 그냥 해. 왜? 해보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막 내 스스로. 그러니까 어느 날 그날이 와가지고 해.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회가 주어진 아이랑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등학교쯤 가서 기회가 주어진 아이랑 누가 더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리고 고등학교쯤 가면 늦은 거예요. 늦었어.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놀 것만큼 놀아보고 자유롭게도 좀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학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1이 돼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근데 중2가 돼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려고 하니까 내가 다 알겠는데 수학에서 요 도형 문제는 절대로 못 풀겠어. 도형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애가 와서 말해요. 엄마, 난 수학이 다 괜찮은데 도형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 11자가 상가에 있는 어느 학원의 선생님이 도형을 잘 가르친대요. 나 거기 가서 도형만 배우고 올게요. 이렇게 가는 게 학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일단 보냅니다. 일단 무슨 단원을 어떻게 뭘 가르치는지 모르고 일단 보내. 일단 보내. 그리고 모든 지표는 성적으로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학부모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거를 그냥 남편한테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가족 그 아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내놓는 거고 그 결과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 영어 유치원을 졸업해서 지금 성인이 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한 10명만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영어 유치원 나서 영어 잘하는 사람 만나보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줄을 설까요? 지금도 이 동네에서. 영어 유치원 갈 돈을 모아요.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그걸 모아요. 그래서 20살에 어학연수를 보내요. 이게 낫지 않아요? 미국으로 필리핀 이런 데 말고 본토 영어로 그거 안 모으니까 필리핀밖에 못 가잖아요. 안 모으니까 그때 모았으면 미국 간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어학연수 1, 2년이나 아예 유학을 가는 게 낫지. 그게 뭐야 어설프게. 근데 우리는 아이를 절대 안 믿어. 너는 커서도 절대로 안 할 아이니까 5살 때부터 어린 영어 유치원 다녀. 이게 안 믿는다는 걸 5살 때부터 주입을 해요. 그리고서는 중학교쯤 가서도 공부하는데 물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 적발을 하죠. 그 내가 너를 얼마나 안 믿는지에서 계속 증명을 해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애는 신뢰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요. 그래서 스스로 안 해요. 제가 서울대 합격생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까지 게임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되게 훌륭하신 게 뭐냐면 집에 할머니가 같이 살았대요. 근데 할머니가 야, 그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 할머니랑 엄마랑 야, 쟤 저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쟤 어떡하냐? 어? 어떡하냐 쟤? 어? 그니까 어떻게 좀 해라 네가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게임할 집중력으로 공부하면 시작만 하면 잘할 거예요. 근데 애가 어느 날 지나가다 이걸 흘려 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서울대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지금 카톡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얘 서울대 재학생이거든요. 2학년이에요. 그 지금 저희 방학 캠프 때 서울대 학생들 불러놓고 학생 멘토링 하려고 이번에 프로그램 새로 넣었어요. 새로 넣어가지고 지금 학생들 섭외하고 있는데 얘네들 얘네들이랑 얘기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저한테. 저는 6학년 때까지 학원을 다닌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엄마 제발 나 영어학원 좀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갔대요. 처음으로 6학년 때. 얘 전교 1등하다 서울대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제가 서울대 재학생들이랑 여러 명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다 비슷해요. 부모님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무관심. 나쁜 말로 무관심이고요. 좋은 말로는 신뢰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본인 인생을 살아요. 본인 인생을 살고 애들은 그냥 애들이 할 일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죠. 그런 애들이 저를 만나는 애들은 대부분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얘 오늘 카톡하고 있는 애는 얘는 교회에서 반주도 잘해요. 중고등부 내내 반주했으니까 주일에 예배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이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굉장히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 손주 손녀 세대한테도 꼭 여러분 적용하세요.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아? 학교에서 아니래. 아니야. 그냥 믿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가지는 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보다 질문이 많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신학교 다니는 내내 수업 시간 내내 물음표를 던졌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물음표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난 성경에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걸 오히려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가질지라도 답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졌죠. 근데 우리는 그걸 던지는 것 자체를 이걸로 묵살을 시켜요. 하지 마. 그냥 믿어. 그러니까 당연히 떠나지. 20살 되면 다 떠나요. 그 믿음은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의미를 크게 보면 가정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것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 핵심이 뭐다? 우리 마음대로 될 거라는 입장에서 나오는 욕이 아니라 반대 믿음으로 나오는 말들이 튀어나오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은 좀 믿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을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그러면은 말이 달라지죠. 남편이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이 말을 듣고 출근하는 남편과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나가는 남편과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누가 더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말인데 남자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만큼 밖에서 인정받는답니다. 가정에서 맨날 요거 듣고 개무시하면 나가서 개무시 받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을 줄 알잖아요.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속아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믿음처럼 우리도 믿고 가족들한테 대하기 시작하면 말을 바꾸라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바뀌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해줘야지 연습해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라도 믿어줘야지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을 누가 믿어줍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누가 믿어줘요? 내가 안 믿어주는데. 그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도 안 믿는 자식을 누가 믿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얘를 믿어주길 바라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이거를 하고 이거는 제 얘긴데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 게임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한 게 부모님이 둘 다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뭐 목사님이 목회 올인이고 저희 그 엄마도 이제 학교 교직 생활 계속 하셨으니까 저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게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1 올라가는 그 시점에 그냥 저희 수련회 가서 둘째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는 공부라는 걸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학원, 두 번째 독서실. 그만뒀어요. 저는 독서실 가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학교 내내 다녔거든요. 독서실 비만 모아도 소나타 한 대를 뽑았어요. 예. 근데 내내 다녔지만 저는 늘 가방을 9천 원 내고 맡겼어요. 독서실에 9천 원 내고 가방을 맡기고 아씨 배고픈데 밥 먹고 올라고 친구랑 밥 먹어요. 춘천 닭갈비 볶음밥을 맨날 먹었어요. 2,900원이었어요 그때. 그 2,900원짜리 춘천 닭갈비 볶음밥 먹고 아 배부른데 아씨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를 한 5곡 불러. 그러고서는 딱 독서실 이제 앉아요. 그러면 저 벌써 저녁 8시예요.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피곤해. 노래도 했고 밥도 먹고 아씨 나 10분만 있다 깨워줘. 이거 10분 자요. 10분 자긴 개뿔. 일어나면 9시가 넘어. 집에 가야지 어둡잖아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아무도 터치를 안 했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고등학교 가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한 다음부터 독서실도 안 다니고 그다음에 학원도 다 끊고 그다음에 제 방을 공부방으로 꾸몄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집중을 잘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정보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책상 구조도 제가 스스로 바꾸고요. 커튼도 엄마한테 얘기해서 바꿔 달고 색깔 없는 걸로. 그다음에 책꽂이도 다 이불 걸어서 막았어요. 그다음에 그 컴퓨터 위치를 옮겼어요. 나는 책상이 여기 있고 컴퓨터가 여기 있었어요. 제 방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게임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 있고 컴퓨터 뒤로 옮겼어요. 안 보이게. 침대도 안 보이게 이쪽 뒤에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그러고 나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성적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 안 하다가 하니까 당연히 오르지. 안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와서는 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이 아예 제 학업에 신경을 안 쓰신 게 성공이었어요. 네, 오히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 좀 받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대학 갈 때쯤 해가지고 이제 너무 대입을 모르고 또 부모님이 너무 또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저는 자소서를 자기소개서를 누구 선생님이랑 같이 쓰는지 몰랐어요. 고3 때도.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이게 지원을 하는데 자소서를 혼자서 썼어요. 3일 동안. 아씨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3일 동안 쓰고 국어 선생님한테 맞춤법만 봐달라고 하고 그냥 보냈어요. 두 번 다 떨어졌어요. 야 근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수능 보고 가면 되니까.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망쳤네. 몸살 나가지고 어씨 어떡하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게 너무 감지덕지인 거예요. 전에는 가라 그래도 무슨 그런 학교를 가냐고 제가 부모님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 떨어지고 수능 망치고 나니까 사람이 여기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좀 감사해지고 지금 제가 오늘 아무튼 이 그 학생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두 번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신학교를 감사함으로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중간에 그만두고 수능 다시 본다 하고 했을 것이다 아마. 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낫다는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가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실 계획이 있다면 그분의 계획에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참는다기보다 이걸로 바꾸면 참아지게 돼 있어요. 이걸로 바꿔요. 이걸로.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이제 불행이 언제 찾아오냐면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행복했거든요. 이게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게 됐냐면 20살이 된 다음에 시작이었어요. 학교 다니는 거는 제가 학교에 또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2학년 때까지 게임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즐겁게 다녔어요. 대학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집에도 잘 안 갔어요. 왜냐면 학교 앞에 PC방에서 이렇게 놀면 되니까 집에도 잘 안 가고 친구 기숙사에서 껴서 자고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동종 업계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동종 업계에 입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야, 드디어 이게 시작이 되네. 고등학교 때까지 자유롭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게 시작이 되네. 왜냐 그럴 만도 한 게 이렇게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지금 신학교 1학년 애들 만나면 해줄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된 거죠. 야,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든지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그 요거 이게 한참 들으면서 잘 못 살다가 3학년 때쯤에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때 게임을 끊어요. 하나님 만나고 게임을 스스로 끊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걸 조금 시작을 하고 3학년 4학년 지나고선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가는데요. 저는 장교 입대해 가지고 군 생활을 4년을 앞두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했을까요? 그 24살 영광이는 왜 행복했을까요? 집에서 나간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500명이 입소하는데 500명 중에 499명이 울었거든요. 제가 혼자 웃으면서 들어가는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혼자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족만 울어. 가족만 울고 안녕. 드디어 떠난다. 그 놀랍게도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을 나갔어요. 군대 간 다음부터 바로 집 나가서 기숙사 2년 살고 그 이후로 쭉 자취.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게 행복했어요. 이거는 낼 만한 돈이다. 이 월세는 감당해야 한다. 낼 가치가 충분하다. 듣지 않을 수 있다. 야, 농담이신 것 같죠? 왜 자녀들이 부모님과 멀어질까요? 왜 자녀들이 전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모르셨어요? 아는 얘기잖아요. 모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알 건 이거인 거예요. 요게 요걸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방법이 맞다. 여러분 이거 파헤치는 법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파헤치는 법. 이거 가족 전도하기 위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거 말하고 싶을 때 요걸 바꾸라 하셨잖아요. 바꾸는 방법 뭐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아 진짜예요. 이거를 저도 요즘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달고 사십시오. 남편이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유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쑥 내려가요. 진짜예요. 저도 집에서 자주 해요. 그 애들 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근데 애들한테는 내가 뭐 사랑이가 저보다 낫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보다 나으시지. 참 한 번 누르고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눌린 게 아니라 해소가 돼요. 아 그래 진짜 그렇지. 이게 혹시 여기 우리 매고지구 떡집 사업하신 분 장사하신 분들 손님이 와서 막 개판치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참아줄 수 있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로 이겨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라고 해서 했다면 그 아이는 진작에 했을 거예요. 하라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했다면 원래부터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도 요즘 자주 말씀하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오죽 사람이 안 고쳐졌으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오죽 사람이 안 고쳐졌으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혹은 남편 누군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다? 우리의 죄에서 출발한 요 말들로 채우면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믿어주고 이 말을 하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요 마음으로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 사람도 기다려주시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다가 분명히 변화시키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쓰잘데기 없는 걸 하나님한테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저그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 안 물어본 거는 사실 큰 문제잖아요. 자식 문제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그, 이게 비밀이라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너무 무거운 대답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기로 했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 설마 아닐 거야? 아 아닐 거야. 저보고 자꾸 뭘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아닐 겁니다. 아니죠? 저는 그걸 원하고 물어본 게 아닌데 자꾸 다른 생각을 주셔서 아닌데 그래서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또 물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물어보면 중요한 문제에서 절대로 빵꾸나지 않아요. 쓰잘데없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거 오늘 바울 전도대 갈까요 말까요? 아 뭐라 하시겠어요? 답이 뻔해. 빨리 가라. 예 이렇게. 하나님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올까요 말까요? 뭘 물어보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가벼워 보이는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고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회, 우리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다행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모인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